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한 3장의 내용을 이어 4장으로 이어지는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배경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사울 왕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포함한 수많은 대적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의 공통점은 다윗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때 굉장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단의 파트너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바로 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훈련이 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훈련의 파트너는 늘 존재합니다. 그들과 계속 엮이다 보면 불필요한 내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또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나면 영적인 기력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 증상이 바로 기도가 되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처와 감정의 소모는 오히려 외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길어지는 대적들의 시험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 대적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어지는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원망의 화살이 과연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버립니다. 성도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불경스러운 죄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상태가 깊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우리는 거기서 내려놓지 말아야 될 기도를 내려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 고통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사실 지속되는 대적과의 관계 속에 내 영혼의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 상황을 몰아붙이고 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시면 이전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대했을 대적을 두고 이제는 거기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예,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들의 악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미 응답의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크고 기이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4절에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방금 읽으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대적들이 아니라 그 대적들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추종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와 대적을 보면서 4절에서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떤다는 동사는 분노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악함을 보고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이 되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내 믿음을 시험하며 나를 쿡쿡 찔러대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놓고 기도할수록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연단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와 회복을 얻게 되는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낙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길어지면 그들이 향하던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대적들을 통해서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응답의 징조나 결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을 통해서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될 나를 보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내 대적이 힘을 잃는다거나 나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평생을 자신의 대적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편 3편의 고백처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치나이다. 이게 다윗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항상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적과 원수를 두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임을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애가 타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응답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응답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원수와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데도 그들은 나의 신앙을 시험하며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악함을 보기 전에 나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훈련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평안과 기쁨으로 이미 주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